자, 두 주 강의 이제 마지막 타임입니다. 이제 욥기이고요. 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저작 연대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유대 전통은 이제 탈무드에서는 모세를 저자로 규정하죠. 그래서 아마 DBS에서 이 욥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약의 사람들, 욥, 엘리오, 모세, 솔로몬, 히스기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작의 연대가 언제쯤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저자가 누구인지도 보여지겠죠. 욥기의 그 배경은 분명하게 모세 이전 족장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 연대가 그때냐라는 확증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를 보면서 사극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2000년 후에 지구를 침공해서 이제 지구를 정복한 다음에 한국의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비아라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지금 21세기에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그 시대적 배경이 조선시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는 그 욥기에 나와 있는 시대적 배경 자체가 이 족장 이전 시대라고 해서 그 저작 연대가 족장 이전 시대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족장 시대 때 기록됐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욥의 기록 시점이에요. 아마도 욥이 자기의 얘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입장에서 욥기의 저자로 보고 그래서 욥이 자기의 시대 때에 기록한 걸로 보는 것이 이 첫 번째 저작 연대 의견들 중에 모세 이전의 족장 시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저는 이 의견보다는 이 두 번째 의견을 제 의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저는 이 욥기를 이 솔로몬 통치 시대에다가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제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통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때예요. 처음 창조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요.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또 몽창 망했어요. 왜냐면 불순종한 사사시대를 통과해서.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이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약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식으로 예언서들이 이 나라가 망해갈 때에 다시 써주고 있죠. 바로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델인 이제 시절인데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다시 한번 시행되던 시점이에요.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가요 한 세대 만에 망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였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사사시대가 바로 도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과 동년배라고 했다면 전쟁이 마쳤을 때 그의 나이는 80에서 90세인데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30에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0년에서 20년 만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말씀으로서 그 땅의 경영의 원리가 되고 그 땅의 재판의 기준이 되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이때에 지혜 문학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때 시편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물론 시편의 편집 연대는 포로기 이후지만 시편에 들어가 있는 시들의 굉장히 많은 시들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제사장들 아삽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시편이 꽃을 피웠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이때의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전도서를 포함한 이러한 지혜문학이 꼽힐 때에 욥기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함께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의 모습이 예레미야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레미야 시대 때가 바로 멸망의 때인데 그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이 고통의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욥기의 메시지의 위로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다음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히브리어의 단어가 아라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나, 여기 재밌는 사단 얘기가 나오는데 사단이 천상회에 나와가고 하나님하고 막 대화도 하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로기 이후 스가랴서에 나오는 참소자 사단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고, 포로기 이후에 절망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는 이 욥기는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포로기 이후 시대가 또 하나의 저작 기록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굳이 언급하자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저작 시대가 될 것인데, 저는 이 솔로몬 시대가 훨씬 더 유력하다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저작의 시대가 모세 이전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다 상정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문학은요, 언제 기록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라는 건 언제나 필요하고 어느 때든 누군가는 고난당하고 슬프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동일하게 작동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시와 지혜예요. 그래서 시편과 지혜문학은 언제 기록했느냐라는 것을 굳이 따질 이유는 별로 없어요. 언제나 내가 그 상황에 빠지면 그것이 나에게 작동되는 이런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솔로몬 시대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욥기를 이해하려면 욥기가 갖고 있는 문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욥기는 1장부터 2장까지가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뒷부분 42장 7에서 17절 부분이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가운데의 내용들이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SBS에서 배우시는데요. 시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털어하는 하나의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산문은 그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를 읊어야 되는 세팅을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산문이 보여주는 게 욥의 그 진짜 평가이고요. 그런데 이 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뜻이죠 라고 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딱 3장 욥이 탄식하는 내용을 보면 이 1장 2장 욥하고 같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태어났나, 엄마 뱃속에서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막 난리를 부르는데요.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탄식자의 그 심정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이러한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부르짖고 탄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는 변함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문을 통하여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가 탄식해야 됐는지를 설명하고 세팅을 해주고, 그 안에 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욥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산문 구조 안에 시가 들어있는데, 이 시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욥이 탄식하면서 무슨 얘기가 시작되면서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욥이 대답을 하고, 또 친구가 말하고 대답하고 친구가 말하고 대답하는 이 구조를 3번 반복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또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빌다시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빌다시 얘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는데, 이렇게 너무 정형화되면 약간의 뭐랄까요, 지루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려 시조에도 보면 마지막 그 억구에 보면 에헤라 하면서 한번 이렇게 탄식하는 무리로 억구를 넣고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변형을 줬는데, 이 욥이 이제 3번째 얘기해야 될 시점에 욥이 참된 지혜를 말하고 다시 여기로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탄식을 해요.
근데 결국 여기 31장까지 26장부터 36장까지는 박스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거요. 요걸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여기다가 소발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발이 얘기하면 너무 정형화되고 지루하니까 소발을 빼버리고 엘리후리라는 젊은 녀석을 하나 여기다 집어넣어요. 요 소발의 자리다가. 그리고 욥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확 뛰어들어와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이게 사실 정형화된 건데 그 정형화의 이 끝부분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하려고 약간의 파격을 준 거예요. 예. 미술에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변화, 통일, 균형. 통일과 균형성이 있대 변화가 있어야 그림이 잘 좋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정형화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형화에 되어 있지만 이 끝부분에 변화를 주고 그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서 참된 지혜를 주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이 욥기인데 재미있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과 이집트 나일 강변에 있었던 이곳이 고대 문명지인데 이 고대 문명지에서 나오는 지혜 문학적 글들 중에 이 욥기와 메시지와 이 구조까지 똑같은 문학적 양식들이 여러 개 등장했어요. 고고학 토판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시대 때의 이 지혜 문학의 글 안에는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장르와 정형화된 틀을 유지하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되 진정한 메시지,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경외함이 지혜다라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찬양을 할 때 CCM이라는 거잖아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에서 음악의 장르나 악기나 연주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음악의 기법을 사용해요. 랩까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가사는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대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인들이 사용하는 장르와 문학 기법과 그 동시인들이 고민하는 고민들의 내용들을 동일하게 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그 어떤 문명의 공백 상태에서 이 써여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장르와 표현 방식에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았던 지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언급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잠언서에도 보면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에페르테인가 이름이 이제 뭐네 그 시가 있어요. 그 시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잠언서에 콕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의 지혜를 그대로 사용하되 그 지혜의 양식과 문학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집어넣는 형태의 문학적 양식을 사용했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만들어졌던 지혜 문학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산문 구조, 이 6개 구조인데 이 초록의 산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정형성이죠. 서문과 결혼대 여기가 산문이고 산문인데 욥이 어렵게 살았다면 욥이 마지막에 장수하다 잘 죽었다 이렇게 끝나요. 욥의 자식들 얘기하고 욥의 자식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욥의 가축이 양 7천, 약대 3천, 소 500 이렇게 나오는데 욥이 다시 회복될 때 이것을 더블로 받아요. 그리고 욥의 가족들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욥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혹시나 죄를 졌을까요? 욥의 자식의 숫자대로 하나님을 누그러뜨리는 번제를 자원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욥의 가족들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욥이 고통하고요. 욥이 고난이 회복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여 오고요.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한테 책망듣고 욥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풀어줘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으시다 하고 하니까 욥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러 오고 그래서 욥이 그들을 풀어줍니다.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어 7주 7야를 그렇게 멍하니 있었는데 친구들을 이제 논박할 때에 이제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친구들을 이제 풀어주는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고의적이고
일부러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욥은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특별히 이 산문 구조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도 정형성이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2번 반복된 이야기예요.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야, 너 사단에게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너 이런 애 본 적 있냐? 아, 얘 너무 좋아 하면서 이제 욥에 대해 막 자랑하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얘가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얘한테 조금만 이렇게 잘못해 보세요. 얘 금방 배신 때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참소를 해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와 테스트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몸 외의 모든 소유물이 허락되고 사단이 떠나죠.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 그 소유물에는 재산과 자녀까지 포함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이 의로운 반응을 보여요. 스스로 겸비하고 준 것도 하나님이라면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니까 그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이 얘기가 또 한 번 반복되는 거죠. 욥을 또 하나님 칭찬합니다. 근데 사단이 아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치면 얘는 이제 금방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의 건강까지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상실했는데 여기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거기다 기름을 붓는 아내의 말이 있습니다. 확 죽어버리십시오. 차라리 뒤져버려요. 이러면서 이제 딴 욕을 안 해야 내 남편한테 한 거죠. 아니 이 정도 당했으면 하나님 욕도 하고 정말 저주도 하고 확 죽어버리셔야지 뭘. 그래서 아내가 막 남편에게 막 화를 냈는데 욥이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화를 주시면 화도 받아야지 하면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데 이러한 진정한 신앙인도 사실은 그 고난 앞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뱃속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고통의 언어들인 거죠. 그래서 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고통의 모습을 표현한 시. 그러나 그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이 욥의 전반적인 산문을 통해서 배경을 깔아주는 내용이고 그 산문 안에서 깔아준 내용 안에서 욥은 어떻게 씨름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욥기에 쓰여진 목적을 이해하려면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론과 할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뭔 개소리인가 싶은 거죠. 네,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론이라는 것은 우주는 마치 태엽을 감은 시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착각.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론적인 우주론이 가졌던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요. 과학이 발달해서 원인이 있으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찾아낸다면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꿈꾸기 시작했어요. 핑크빛 꿈을. 과학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생명 연장을 시킬 거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위에서는 토마토 열리고 밑에서는 깻잎과 상추가 열리고 그리고 땅 밑에서는 감자가 열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하는 그래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병도 퇴치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됐던 가치가 바로 이 기계론적 우주론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그 원인을 통제하면 그 결과도 그렇게 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은 그 핑크빛 꿈이 깨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과학으로 탱크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심지어는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대량 살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과학으로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과학으로 사람이 더 죽어 넘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함이 헐리우드 영화에 그대로 작용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쉬운 얘기로 그 주라기 공원 인간이 과학을 가지고요 우리의
꿈이었던, 아이들의 꿈이었던 그 공룡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 모기가 좀 쉬고 싶어서 우연치 않게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의 진액에 갇혀가지고 호박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호박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피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피를 쪽 빨아가고 DNA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룡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과학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어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구분하고 육식동물이 포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 가두고 완전하게 통제하고 전기장막을 치고 우리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무너졌냐면 한 사람의 욕심에 돈 좀 벌어보려고 잠깐 그 전기 셧다운하고 잠깐 그 알 몇 개 꺼내가지고 팔아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꼬이고 꼬여가지고 육식동물 다 뛰쳐나오고 해가지고 막 난장판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과학기술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주 작은 변수 하나로 인하여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하는 불안감이에요.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는 이런 내용들이 허다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기계론적 우주론에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넘어가면서 과학이 우리의 인류의 종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핵폭탄, 수소폭탄 때문에. 그리고 해봤더니 농사를 그렇게 옥수수도 100개의 알을 맺혔던 걸 200개로 만들어보고 GMO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유전자를 변형해가지고 씨를 변형해가지고 만들어봤더니 생산은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먹고 사람들이 자꾸 병 걸리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창 과학 때문에 미신이 사라지다가 어느 순간 과학 때문에 미신이 더 늘어나요. 과학이 우리에게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더 무당 찾아가는 일들이. 그래서 더 UFO 오시는 걸 기대하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립자의 세계로 가면 이 양자들이 막 움직여 다녀요. 쭉 움직여 다니는데 이게 어느 속도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내고 싶어서 거기다가 이게 파동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엑스레이 찍듯이요. 이렇게 파동을 줘가지고 그것을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위치를 찾을 때 파동을 줬더니 그 위치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는데 그 속도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세게 줬어요. 그랬더니 속도는 알겠는데 파동을 그 위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파동 때문에 막 움직여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동시에 그 위치와 속도를 다 찾아낼 수 없구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과학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양자역학에 온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전에는 기계론적 우주론, 정확하게 세상을 움직여가기 때문에 한 원인이면 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속도를 정확히 알려면 위치를 알 수가 없고 위치를 정확히 알려고 했더니 속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통제할 수 없구나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일기예보예요. 옛날에는 그 김동완 통보관님께서 이분 이름 알면 이게 또 연식이 있는 건데 오늘 저녁에는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는 우산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비 옵니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막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상청이 욕먹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키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막 이상하게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예보가 그렇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하는 날을 소풍날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막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비 올 확률 30%, 70%, 50%. 그냥 확률로 얘기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아무리 많은 계측기를 세워도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그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대서양 저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훅 했는데 그것이 이쪽 넘어서 태평양 쪽으로 갔더니 태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알고 싶어서 많은 원인을 찾아내지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원인과 결과를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이성과 합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핑크빛을 꿈을 꿨다가 이제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과학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인데 이게 욥기와 무슨 관계인가? 왜 여기다 물리학 얘기까지 하는가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신명기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은 단순 논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순종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무슨 상황에서도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불순종한다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라. 너는 복을 받을 수 없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쯤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병 걸렸어? 에이, 죄졌구나. 그래서 그 사고가 우리 교회도 있어요. 권사님들,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어요. 11도 떼먹었나? 요즘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니 기도해야 돼.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왜 교통사고 당했는지, 왜 애가 대학을 떨어졌는지, 왜 이 사람에게 질병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치 정답을 가진 양 이야기해요. 이 논리에 의해서. 자, 제가 이 손수건을 놓을 거예요. 손수건이 위로 올라갈까요? 좌우로 갈까요? 밑으로 떨어질까요? 그죠? 100번 했을 때 100번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게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론을 가졌던 이유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어떤 기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그 질서를 발견해 놓고 내가 그거 알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랬고 이 언약적 관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야.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겸손해야 됨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됨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 39권 중에 38권이 이 축복과 저주의 논리로 쓰여졌거든요. 이것만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이것만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균형의 추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균형의 처를 딱 균형을 맞추는 38권의 균형을 맞춰서 딱 균형을 잡아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기예요. 이것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욥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의 고난 이야기가 바로 이 인과응보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너 고난 당한다는 거죠. 예. 이게 일종의 과학에서 말하면 기계론적 우주론인 거예요. 친구들이 왔어요. 욥이 보니까 7박 7일 동안 한탄이 나올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넌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욥은 끝까지 나 죄 없다고 팍팍 우기면서 논쟁에서 이겨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욥기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논리는요, 인과응보이고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는 이 축복과 저주 논리, 언약적 논리에 의한 정통 유대교회를 대변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얘기하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게 딱 이 논리예요. 빌다시 얘기하죠. 내 자녀들이 죽게 득자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인해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소발도 얘기합니다.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아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희 죄보다 덜하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하셔서 항상 경적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와 있는요. 세 친구의 말이나 엘리바스의 말은요. 구약 신학적 입장에서 틀린 말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 나타나서 너희들은 욥보다 옳지 않아 라고 확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지혜 문학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글 중에, 지혜의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속담 중에. 아는 게 힘이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는 게 힘이라고 했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끼리 무슨 비밀한 대화를 하는데 딸이 와가지고 그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지혜의 문학이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에 맞는 어떤 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딱 떨어지는 어떤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 전체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알아야 약일 때가 있고 힘이 되는 때가 있고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욥기는 뭘 말하냐면 지혜의 문학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해서 복받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쭐해가지고 마치 지들이 하나님인 양 구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것 다 아는 척하지 마. 우리 그 권사님들처럼요. 11조 안에서 그래. 처리해야 된다고. 새벽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 물론 놓으면 떨어지겠죠. 기도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겠죠.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정답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마치 불순종해서 마치 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무조건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무 상하죠, 마음이. 네. 그래서 욥의 이러한 모습에 친구들이 와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논쟁이죠.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워. 친구들의 말을 듣는 욥의 논지는 이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내가 알겠다.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의롭다. 그래서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기는요. 왜 우리가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특히 목사쯤 되면 고난의 이유를 다 아는 척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인간적이고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는 해야겠죠. 두 번째 논쟁입니다. 이 두 번째 논쟁 때에 친구들의 논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데 욥이 나 죄 없다고 하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 이제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위로와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돼.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망할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다시 얘기합니다. 난 죄 없어. 이건 하나님도 아시는 사건이야. 그런데 악인의 멸망에 대한 친구들의 논리에 대해서 욥이 이게 청개구리가 올라온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봐라. 의인들이 망하고 악인들이 잘 살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는 현상 보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런 거 느끼잖아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저렇게 잘 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친일파자들이 잘 사는, 친일파 후손들이 잘 사는 현상, 그리고 독립운동자 후손들이 못 사는 이 현상들, 뭐 이런 걸 대표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고 말아먹은 인간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저렇게 어렵게 사냐? 이거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역공을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사실 욥에 대한 답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 신실해. 뭐 우리가 늘 대하는 태도밖에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신실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말고는
어떻게 딱 답이 떨어지는 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이제 열이 받았어요. 공격당했으니까요. 욥의 죄악이 크다.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좀 긍휼히 여기려고 했더니 이렇게 쳐맞아가지고 저 터지고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친구들한테 온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없어. 너 의롭다고 하지 마. 너 정말 잘못하는 거야. 라고 이 세 번째 논쟁에서 진짜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이 지혜를 찾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래도 의롭다.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논쟁하고 있는데 마지막 소발이 얘기해야 될 때에 이 젊은 친구 엘리후가 참다 이 얘기를 듣다 열이 받아갖고 중간에 끼어들어와요. 내가 나이가 연소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참았는데 우리 어르신 세 분이 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열이 받고 내가 이거 꼭 얘기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끼어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훅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연설이 그런 소개와 그래도 당신 잘못입니다. 욥에 대한 이 책망을 시작하고 두 번째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세 번째 연설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유죄나 무죄나 당신이 죄가 없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당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히 당신의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세 번째 논절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 연설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엘리후의 논쟁의 교훈의 가장 핵심의 논지는 이 두 가지예요. 인간 응모에 기반한 것 뿐만 아니라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고통의 이유는 정화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설교에서 늘 얘기하는 내용 그대로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진리의 정수예요. 근데 욥기에서는 이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문학적 메시지인 거죠. 예.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의 논리는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저주받았다. 욥의 논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서양의 고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이 신 때문에 씨름하고 고난 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욥의 세 친구의 고난의 이해는 분명한 신명기적 입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적 입장.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를 전기 예언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기 예언서가 신명기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성경은 역사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로 취급하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하를 예언서로 표현하는데 전기 예언서.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들을 후기 예언서로 표현해요. 그 후기 예언서 중에 다니엘서나 뭐 몇 가지의 책들은 아예 성문서로 예언서가 아닌 걸로 빼버리고요. 그런데 이 전기 예언서들의 기록하는 주 논리는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논리를 가지고 무조건 그 결과를 결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역사와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역사를 평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직 성경적 관점이 뭐냐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죄가 있다라는 논리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고 고통받는 자는 죄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3의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이들의 논리에는 이게 맞지 않는 논리예요. 축복과 저주 논리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회개하고 싶었던 바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계속 하나님께 대들어야 했습니다. 11번이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받고 두들겨 맞았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했다.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네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욥기에서의 세 친구와 엘리바스 얘기는 구구절절이 다 옳았으나 이 욥기는 옳아도 아는 척하지 말고 옳아도 네가 주인인 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혜적 측면으로 너의 한계성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일기예보를 비올 확률 30%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수도꼭지를 이렇게 탁 틀면요, 물이 나오는데요. 그 물이 모양이 막 바뀌면서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면서 어떻게 계속 나올지를 슈퍼컴퓨터를 아무리 돌려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변수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모양이 자꾸 바뀌는지를.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도 그렇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욥기의 핵심 메시지들을 그래서 제가 쭉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우리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도,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욥이 아는 척하고 새 친구를 굴복시켰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두 번 제가 모르면서 까불었습니다 하고 입을 두 번 가리웠습니다. 이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자, 욥기 38장에 소발이 얘기해야 될 때 하나님이 딱 등장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인데 한 번은 욥의 논리가 세상은 혼돈에 쌓였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질서 정연하지 않고 인감 없이 정형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얘기합니다. 네가 이거 다 알아? 다 알아서 하는 얘기지?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랬더니 욥이 대답을 하는데 제가 입을 가리우겠습니다. 입이 방정이지. 입이 방정이지. 뭐 우리 표현으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은 욥의 논리가요.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지 않고 악을 징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이 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파괴적으로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공의롭다. 나는 악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두 개의 신화적 존재. 옛날에는 악어와 하마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개역개정에는 정확히 원어를 음역했어요. 베하못과 리워야단.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을 일삼는 그 존재인데 그 리워야단이 용이라고도 표현돼요. 꾸불꾸불한 뱀. 예.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욥이 또 한 번 입을 가리우는 이 두 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책망의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그 질문할 때 정형어구가 나와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답해봐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남자잖아. 사나이처럼 딱 버티고 서서 우물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똑바로 서서 내 눈 보면서 우물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라. 이런 표현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먹고 내가 내게 묻는 거 대답해라. 두 번 반복하거든요. 두 번 대답이 다 우물거리면서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무생물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합니다. 우주 천체와 땅의 질서, 자연 질서, 기상과 해양의 질서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내가 하늘 만들 때 바다를 만들고 물의 경계를 긋고 내가 땅에 기초를 대고 하는 그 모든 거 네가 다 알지? 다 봤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지금 빡빡 우기는 거지? 하는 거예요. 자, 38장 한번 보실까요? 욥기. 욥기 38장 21절을 하나님의 비아냥거림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8장 21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나이가 많고 너 내가 창조할 때 태어났으니까 다 보고 다 아는 거지? 한번 대답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얘기부터 모든 것을 막 하는 거예요. 대답해봐. 너 다 알잖아. 그래서 지금 빡빡 우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35개의 수사적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라고 35개의 수사적 의문을 사용하고 알면 말해라. 너 다 알잖아. 다 봤잖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물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6종류의 짐승, 사자, 염소, 사소, 사슴, 나귀, 소, 말, 3종류의 새, 타조매, 독수리, 총 9종의 생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 타조가 아무데나 알 까놓는 모습들, 그 말이 그 근육과 뛰어다니는 모습들,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뭐 하면서 생물계의 모든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알지? 너 이거 알지? 이거 알지?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뭐 알긴 뭘 알아요, 욥이. 그냥 아는 걸 가지고 뻑뻑 우기고 싸워서 이겼지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예. 이 책망의 의도는 이거예요.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욥기 31장 35절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지 않는다고, 너무 질서정연하지 않다고, 막 혼란스럽다고 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었고 자연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나는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혼돈에 쌓였다라는 욥의 말에 대해서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야. 네가 세상의 주인인 척 하지 마라. 너는 다 알 수 없어. 그러나 네가 몰라도 나는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딸이 오늘 소풍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일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좋고 미세먼지가 없으면 좋은데 꼭 비가 오고 미세먼지 나쁨하고 그래서 소풍 다녀야 되는데 마스크 써야 되고 막 이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경험상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는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정연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한 20억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기도하면 20억개의 기도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의인들이 새벽 기도한다고 하루에 막 목록을 20개씩 써놓고 아침마다 20개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막 100억 개, 200억 개의 기도가 올라오는데 여기선 비 오라고 하고 여기선 비 오지 말라고 하고 오늘 한일전 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일본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한국 기독교 중에 누구는 3대1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누구는 5대1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이 수많은 100억 개의 기도가 하루에 막 쌓여 올라오는데 그 기도가 막 충돌하는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하나님이 브루스한테 네가 그럼 하나님 노릇해봐라 이렇게 딱 권한을 줬는데 막 요청이 오는데 이게 다 귀찮으니까 다 들어줘 하고 그냥 일괄 처리해버렸잖아요. 다 그렇게 돼 이렇게 했더니 세상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게 못해먹을 짓이거든요. 얼마나 세심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야만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가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돌리고 있는데 내 시점에서 내가 보이는 근시안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놀고 계시는 것 같고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 해봐라. 그게 만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욥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죄를 졌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확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죄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 눈에 보면 왜 저놈을 안 죽이나 하나님은. 우리나라 표현은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공의가 아주 복잡하게 움직여요. 마치 나비가 날개짓 한 번 했을 때에 저쪽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묘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니고는 통제를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새 친구가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욥이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이냐 다 방어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잘 알아. 일단은 욥의 새 친구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딱 까놓고 네가 정말 하나님인가 다 아는가 알면 얘기해봐라. 내가 하늘 만들 때 땅 만들 때 있었잖아. 내가 자연 만물을 오묘하게 새들과 짐승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들이 삶을 이루어가는지 네가 다 알잖아. 얘기해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의 내용이죠.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게 하나님 화가 낸 내용이에요. 나를 악하다 하려느냐. 네가 그렇게 세냐. 내가 악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세면 네가 악을 다스려 봐라. 네가 해. 네가 하나님이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악을 상징하는 신화적 짐승이 베하못과 리어야단이에요. 용이죠, 용.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용, 사단 이런 걸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정직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파괴자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라고 할 때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나는 혼돈의 세력인 베하못과 리워야단조차도 제압하며 세상 가운데 공의를 세우고 질서정연하게 내 공의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무식한 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웁니다. 그런 거죠. 정말 무식한 건 나였습니다. 제가 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그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주권자의 이 논리를 반박할 존재가 아니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욥의 두 번의 그 대답은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하고 성경 66권을 DBS를 통해서 배웠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지고 영적 권위를 가질수록 더 뭐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핵심 논리는 세상은 인간응보의 논리로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가능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다 알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욥기의 메시지는요. 그러나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을 이 욥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을 제대로 경험하고 회복했던 욥에게는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다른 단어는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정화의 고통인지 죄로 인한 고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에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른 것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요. 욥기서 28장 28절의 말씀인데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8장 2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명철한 것이고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게 죄 문제가 아닐까라고 체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도 당신을 경외하겠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고 복의 상황에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저주의 상황에도 놓은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게 경외였는데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빡빡 우겨봐야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 지혜는 주를 경외함과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남에게는 함부로 적용하지 마세요. 너 죄 때문이야. 기도 안 해서 그래. 11조 떼먹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욥기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주를 경외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상 없는 신앙, 즉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 내용의 핵심은 보상해 주니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런 의로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격언이 있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오니, 물물교환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못되게 굴어보세요. 쟤는 하나님 금방 버릴 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해주면 그만큼 걔가 하나님에게 할 거고요. 하나님이 걔한테 해주시면 걔는 금방 다른 신으로 갈아탈 거예요. 하나님 버릴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 신앙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달게 받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상 없이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참된 지혜로운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탄식은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탄식은 고난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의인의 정당한 행동 방식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한테 삿대질 좀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실제로 미쳐 죽겠는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뺏는 것도 하나님이니까요. 이러면 속병 나서 죽습니다. 정말 엄마와 딸의 좋은 관계는요. 화났을 때 서로 소리 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계모한테는 그것도 못해요. 계모가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너무 편협한 표현을 썼어요. 정말 친밀함이 없으면 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달래지도 못하고 원하는 것도 말 못하고 그냥 참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거 그거 좋은 관계 아닙니다. 싫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 중에 한 60% 정도가 탄식시예요. 탄원시, 탄식시. 시편에 양식이 있는데요. 감사시, 찬양시, 신뢰시, 단식시 이런 시들이 있는데요. 시편의 반 이상의 내용이 탄식시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의 삶은 고난과 탄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편의 탄식을 보십시오. 아주 막 리얼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당신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나의 대적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에게 고난 주고 있어요. 라고 바락바락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탄식시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감사시로, 찬양시로, 신뢰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내가 성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하면서 갑자기 바뀌어요. 우리는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아세요?
그 탄식의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이야. 뭐가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상황이 문제야. 그러고 바락바락 싸워요, 사람들하고. 그리고 좌절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신앙인은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토로해야 합니다. 보세요. 욥이 탄식하는데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진행되는 것이 39장입니다. 총 729절이요. 이 중에 욥의 대답의 내용이 20장이에요. 29장에 20장. 욥이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69%고 절수로 비율로 한다면 71%인데 이 욥이 하는 이 말들, 이 71%의 내용의 대부분이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518절 중에 349절이 85%인데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욥은 잠시 친구들에게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욥이 그렇게 많이 했던 말의 대부분이 욥의 한 말의 85%가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왔어요. 일단은 하나님은 욥 편 들어줬어요. 세 친구. 그리고 욥에게도 너 너무 교만 떨지 마라. 네가 하나님 척하지 마라. 라고 하시지만 결국 그 욥을 회복시켜줬어요.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름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민수기에서 지도자들이 문제 생겼을 때 백성들이 돌로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돼요. 이게 욥기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 이거는 뭐 욥기에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탄식하는 사람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태도는 욥의 세 친구처럼 해답을 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공감하고 함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도 많이 실수하지만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뭘 걱정하면 거기에다가 제가 분석력이 되게 뛰어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답을 늘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마다 아내의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정답을 내가 줘서 그러나. 근데 결국 제가 계속 실수한 것은 뭐냐면 그냥 나와의 이 아픔을 동감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자꾸 이제 정답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정답을 어떻게 주냐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한 3은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건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당신도 이거 잘못했다고.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노력하려고 해요. 아내보다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쌍욕을 해주려고. 이런 개놈의 새끼? 지금 우리 아내한테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상했다고 가장 가까운 한몸 되는 남자에게 나 마음 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도 틀렸다고 자기가 대답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그냥 같이 길길이 떼어주면 어이없어서 대끄덩 하고 이제 나를 진정시키고 스스로도 그냥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구나 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저 남자가 나한테 잘못했어도 내 편이 있으니까 그래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어줘야 되는데 남편이 남의 편을 들어주니까 당신에게도 과실이 3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상담가는 그냥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그냥 응 해주고 반응해 주고 다시 그 사람이 한 말을 되물어 주는 것 정도라는 상담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작동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도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 11조 떼먹어서 그런다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더 이상 권사님과 목사님과 장로님과는 대화하고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늘 나쁘다는 거잖아. 어쩌라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실제 그 죄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 주면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알았으면 기도했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를 못한 거고,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 현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감하고 함께 해주면서 같이 기도할까? 함께 씨름할까?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남편이 하와를 대하는 태도처럼 나는 의로운데 너는 못됐어.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 사람이 수치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죠. 감정이 상해서. 그래서 진정한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태도는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동감하고 함께하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싸워주는 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다수의 성도들을 섬겨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강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옳은 것을 얘기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함께 울고 함께 씨름하려니 에너지가 너무 들어가고 그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목회가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동감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모아놓고 자꾸 모아놓고 양육한다고 해서 자꾸 모아놓고 가르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식은 아나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형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가 대안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교회가 양육은 해요. 가르치긴 합니다. 그래서 옳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좋은 설교도 늘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강사를 불러서 좋은 가르침을 얼마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셀이라는 걸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효과가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은, 셀 리더들조차도 어떤 과정을 띈 사람들이고 어떤 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지, 그 함께하는 훈련들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진정한 고난당한 자에 대한 태도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이고 동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